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애굽으로 귀환을 하려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왕을 만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본문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모세와 아론의 태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 3절을 유심히 보면 이들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전하라고 한 정확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장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 장로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이 비슷하기는 한데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고 3절에 가서야 그나마 상황 파악을 한 듯 좀 비슷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3절 말씀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4장 2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선 장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게 바로에게입니다.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의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앞선 장에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바로왕의 막강한 권력 앞에, 그 거대한 권력, 그 권력 앞에 모세, 아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똑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하게 잘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바로왕 앞에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을까요? 과연 우리는 주어진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커 보이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뒤집어 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고자 하는데 우리 앞에 놓인 상대방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야유를 보내든지 응원을 하든지 관중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훈련한 대로 그렇게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책임은 팀의 최고 리더인 감독이 다 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완전하게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인생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게 된 겁니다. 이것 말고 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모세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이 모세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모세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습으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커 보이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보내지 아니하리라.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다는 것,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그의 치세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광야길은 약 63마일 정도가 됩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바로의 권리 주장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딱 그 정도 거리가 63마일 정도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 바로왕이 바보왕이 아닌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총 7번이 언급이 되는데 이는 풀어주다, 놓아주다, 해방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말해서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감당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9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바로왕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나타난 바로의 지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해서 무엇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역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바로는 하나님을 지금 한낱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당면했던 현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욕망의 현실입니다. 모세는 바로왕이라는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이었다면, 바로왕은 그가 바라는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이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한낱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곧 길이라고 우리 삶의 모습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성은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민감해집니다. 뭐로부터요? 죄로부터요. 욕망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의지로 그 욕망을 끊어내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시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이런 바로왕의 지시에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는 분열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를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바로왕의 지시를 철저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왕의 지시를 잘 이행한다는 것, 신하된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들, 작업을 독촉하고
자신들이 세운 기록원들을 구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운 바로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즉 동족들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왜 동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백성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또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내 가족이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나만 인정받으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한다. 감독들과 기록원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 이기주의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기성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할 성질입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또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고도 싶은 그러한 성질들은 이기성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발휘돼야 되는 성질이에요.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성을 좀 발휘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기성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이기성 모두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너의 이기성과 나의 이기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이봐요,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옷을 좀 입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이기성을 좀 챙기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춥던 말던 나만 따뜻하면 된다, 혹은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좀 더 춥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옷을 빼앗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들과 기록원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 앞에 이기성이 아닌 이기주의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주의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나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모두를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창조한 모든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기성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현실보다 더 커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현실보다 더 커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현실보다 더 커 보이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